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고난 주간도 다가오고 있고, 또 우리가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주님 가신 그 고난의 길, 나를 위한 길임을 알고 주님 앞에서 참 감사함으로 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겠다, 이렇게 다짐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형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참수형과 그리고 십자가형입니다. 참수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칼로 목을 베어서 처형하는 그런 형벌입니다. 보통 로마 시민이나 자유인이 범죄했을 때 이 참수형을 시행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 십자가형은 아주 잔인한 형벌입니다. 가장 잔인한 그런 형벌이에요. 그래서 살인자나 특히 반역자 같은 그런 이제 죄인들을 처형할 때 시행을 했다고 그래요. 죄인이 일단 십자가형을 이제 받으면 로마 군인들은 밤새도록 채찍질을 가하고, 그리고 날이 새면서 사형장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사형수는 자기가 매달릴 육중한 나무 십자가를 짊어지고 행진을 하는데, 보통 사형장은 멀리서도 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있고, 가급적 코스도 이제 먼 코스를 선택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 이식을 받을 때 보통 이제 사형의 그 집행일이면 차에 태워서 사람들을 이렇게 머리를 다 가리운대요. 그리고 검은 옷인가 뭔가를 입히고서 사람들 있는 데로 행진을 한답니다. 뭐냐면 너희들도 이렇게 죄를 지면 이렇게 된다, 이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한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새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이 약 40kg 정도의 무거운 십자가 나무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 골고다 언덕길을 만들어 놓은 코스가 있습니다. 아마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마 그 코스를 가셨을 거예요. 라틴어로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데, 이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 말은 슬픔의 길 혹은 고난의 길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약 800m 정도의 코스인데 언덕길이라 그냥 가기도 쉽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미 고문을 받은, 그래서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십자가를 지셨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세 가지 십자가를 찾아볼 수 있어요. 세 종류의 십자가를 찾아볼 수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 첫째는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모든 죄인이 져야 하는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온갖 사형법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가장 잔인한 게 바로 이 십자가형입니다. 바로 이제 십자가 이 형은 사람을 고문한 후에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능한 한 오랜 시간 동안 피를 흘려서 서서히 고통을 가하면서 죽이는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법입니다. 그 고통을 한마디로 지옥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십자가는 원래부터 잔인한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미 그 의미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이 말씀은 구약 이스라엘은 처형당할 때 보통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아주 악한 죄인은 나무에 달아서 죽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십자가에 처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십자가는 최악의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저주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양쪽에 두 사형수가 있었어요. 십자가 극형에 처해지는 것을 보면 아마 살인 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을 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40절부터 41절에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나 나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이제 죽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너나 나나 너무 끔찍스러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죽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죄 지은 자에게는 반드시 그 죄값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7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가신대요. 그리고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이미 활을 당겨서 멸망하게 될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태생적으로부터 죄를 범하고 있어요. 죄인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죄성을 갖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원죄라고 그래요. 원죄, 오리지널 신. 여러분, 그리고 출생 후에 살아가면서 스스로 죄를 범합니다. 이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자범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끔찍스러운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죄인임을 스스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주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사실 우리 스스로는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이런저런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육체의 고통도 당합니다. 그런 고통이 바로 저주의 십자가이고 지옥의 그림자예요. 이미 세상에서 지옥을 경험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는 대속의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이나 강도들이나 겉으로 보면 똑같은 십자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회개한 강도가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4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강도가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회개한 강도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죄 없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5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가 질고를 이제 지고 슬픔을 당하지만은 여러분, 그가 우리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다는 거지요. 그가 찔림은 누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함이요. 그가 이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십자가라는 거죠. 이 십자가는 인간의 운명을 영원히 좌우합니다. 십자가 대속을 믿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느냐, 아니면 믿지 않아서 영원한 사망 형벌을 받느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강도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각각 영원한 운명으로 갈라지는 것을 볼 수 있죠. 42절을 보면 회개한 강도가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이기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은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면서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메시아라구나.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 이분이로구나. 이러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당신이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말씀과 그 태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 구세주심을 그는 믿었어요. 여러분, 특히 요즘 예수님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교회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 사람은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주님께 의탁할 수 있어요. 이게 참된 믿음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날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의 간구를 드리면서
주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한 강도의 고백과 간구를 들으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4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을 것이라고요?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실 때 회개한 이 강도를 데리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데리고 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직접 구원을 보장받은 행운을 얻었어요. 그러나 다른 그 한 강도는 끝끝내 죄를 고백하지 않다가 영원한 멸망의 처소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은 예수 십자가, 오직 예수 십자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주 되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셔요. 이 사실이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시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같은 복음의 릴레이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여러분 대속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주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그게 맞는 말이야? 겉으로는 동의하는 것 같은데 속마음에는 이게 사실이야? 의심하는 분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으면 주저주저 하는 분들이 꽤 여러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복된 길을 전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순종과 사명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이 순종과 사명의 십자가는 예수 제자들이 지신 진 십자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진 십자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져야 될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너무 지치셨어요.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시다가 쓰러지고 로마 군인들이 매섭게 채찍질을 합니다. 살점이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정신을 차리신 주님께서 다시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몇 발짝 가시다가 또 쓰러져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군인들도 이래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옆에 보니까 얼굴이 거무태태한 건장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보니까 그를 구레네 시몬이로 부르고 있어요. 이 사람을 잡아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해요. 자, 우리 26절 말씀을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어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당시 로마는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지금 지나가는 사람들,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라도 이제 징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으로 성지 순례를 온 시몬이라는 사람을 이제 잡아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는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어요. 구레네는 지금의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를 말합니다. 리비아에서 멀리서 6월절을 맞아서 성지 순례를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붙잡혀서 흉악범이 지는 십자가를 지니 여러분 그 마음속에 참 기분이 얼마나 상했겠어요. 속으로다가 오늘 정말 너무 더럽게 재수 없는 날이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왜 내가 여기에 뽑혀? 여러분, 그런데 이 시몬이 십자가를 졌는데 그로 인해서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마가복음 15장 21절과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구레네의 시몬은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두 아들을 둡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해라. 그 어머니는 누구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내 어머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시몬의 부인을 향해서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믿음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그만큼 믿음의 명문가를 이뤘던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명문가가 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초대교회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이 초대교회의 아주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는데 그것이 순종과 사명의 십자가라면 여러분 구원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6장 24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이 명령은 사도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뭘까요? 첫째, 순종의 십자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순종의 십자가를 집시다. 할렐루야. 이 순종의 십자가는 어떻게 지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이익과 달라도, 내 경험과 달라도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 이제 맡겨준 그런 일들에 대해서 회피하고 거부하고 그리고 이제 떠나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그런 분들을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런데 자기 주관이 딱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잘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도 어려워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이 있어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면서 잘 타일러요. 말씀으로 권면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목사님 아멘입니다.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럴 때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굴복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굴복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그리스도 편에 서는 것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주님 편에 서는 것이래요. 루벤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라켓볼 선수가 있었습니다. 라켓볼의 영웅입니다. 어느 대회 최종 결승전에서 숙적에게 마지막 이제 공격을 하는데 서브를 심차게 보냈어요. 심판이 주춤해요. 공이 인인지 아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부심들을 다 불러놓고 위로를 합니다. 그때 관중들은 루벤 하면서 루벤을 응원을 해요. 여러분, 심판이 한참 고민하고 위원하다가 선언합니다. 인했어요. 인이라고 선언했어요. 우승이 확정되는 순간이에요. 이때 루벤이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 공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제가 친 볼은 선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웃입니다. 그리고 상대 선수의 손을 들어줬어요. 며칠 후에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수십만 불의 상금과 커다란 명예 앞에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건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루벤이 이러한 말을 해요. 시합은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은 팔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은 팔 수 없었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그 잘난 내 자존심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세태에 큰 교훈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순종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순종의 십자가를 잘 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재능을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받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직분이나 책임도 맡았어요. 그런데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손해보기 싫어서 사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서 수시로 회피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전승에 의하면 64년 로마 대화재 당시에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이제 박해할 때 베드로가 더 이상 이곳에 있어서는 생명을 부지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로마를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보면서 주님, 어디 가십니까? 이게 바로 유명한 쿠오바디스 도미네 아닙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야, 내가 버린 십자가 누가 지겠냐? 결국 그거 내가 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들어가시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즉시 회개하고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이제 십자가에서 순교합니다. 토마스 아켄포스가 이러한 말을 했어요.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라. 십자가를 피해서 다른 데로 가면 더 무거운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십자가를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한 그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명의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져서는 안 될 강도가 진 저주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질 수 없는 예수님께서 지신 대속의 십자가 있어요. 이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 수 있고 우리가 져야만 하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순종과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대속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동안에 소홀히 했던 순종과 사명의 십자가를 잘 짊어지며 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